큰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오직 한 맛의 무리로 돼 풀과 나무와 온 숲은 각각 저마다 제 분량대로 적심을 받는다. 법화경 약초유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불이 타고 있습니까?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입니까? 탐욕이라는 이름의 불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뜨겁고 답답한 무언가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불꽃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불꽃이 되고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꿈이 불꽃이 되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또 하나의 불꽃이 됩니다. 그 불꽃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사막이 됩니다. 오늘 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아무 말 없이 내려오는 그 단순한 물방울이 왜 불교에서는 감로수라 불리는지, 왜 수천 년간 사람들은 비 앞에서 두 손을 모았는지, 왜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하나의 긴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화경의 비비유. 부처님께서 영취산 정상에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사방에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크고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어느 곳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에도 내리고 낮은 골짜기에도 내렸습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에도 내리고 이제 막 돋아난 새싹에도 내렸습니다. 향기로운 약초밭에도 내리고 이름 없는 잡초밭에도 내렸습니다. 왕궁의 정원에도 내리고 가난한 이의 논밭에도 내렸습니다. 그 비는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나무냐? 너는 어떤 풀이냐? 너는 얼마나 귀한 꽃이냐?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렸습니다. 모든 곳에 한결같이 조용히. 부처님은 그 비를 바라보시다가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이 저 비와 같노라. 땅속 깊이 뿌리를 뻗은 큰 나무는 그 뿌리만큼 물을 빨아들이고 이제 막 땅을 비집고 나온 작은 풀은 그 몸만큼 물을 받아들입니다. 받는 그릇의 크기는 달라도 내리는 비는 하나입니다. 법화경은 이것을 약초유품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상근기의 사람은 큰 나무처럼 깊이 받아들이고 중근기의 사람은 중간 나무처럼 받아들이며 하근기의 사람은 작은 풀처럼 받아들이지만 비는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약초유품은 말합니다. 이것이 비가 주는 큰 지혜입니다. 차별하지 않음, 평등함,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려주는 그 마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따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준 사람이냐?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냐 아니냐? 저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그것을 따져서 사랑하고, 따져서 도와주고, 따져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비는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내립니다. 그 무계산의 내려줌이 세상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 감로수의 깊은 의미. 불교에서 비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감로수. 감은 달감, 로는 이슬로, 수는 물수. 글자 그대로 풀면 달콤한 이슬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훨씬 더 깊습니다. 타오르는 것을 식혀주는 물,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물,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 무거운 것을 가볍게 흘려보내주는 물.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무리타라 합니다. 이 말은 불사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비를 불사의 물이라 했을까요?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지고 타들어가던 땅에 비가 내리면 아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씨앗이 흙을 밀고 올라옵니다. 뿌리만 남아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새 잎을 펼칩니다. 말라붙은 논에 빗물이 고이면 개구리가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비는 죽음처럼 보이는 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불사의 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탐욕으로 오랫동안 타들어간 마음에도 감로수 같은 단 한 방울의 자비가 내리면 죽어가던 온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 녹기 시작합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사랑이 땅 밑에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감로수라 부르셨습니다. 중생의 타오르는 번뇌를 식혀주는 하늘의 물이라고. 세 번째, 아함경의 비와 먼지 이야기. 아함부 경전들에는 이런 뜻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치 큰 비가 내려 산과 들의 먼지를 씻어내듯 지혜의 물은 마음속 번뇌의 먼지를 씻어낸다고 합니다. 먼지. 우리는 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을 며칠만 청소하지 않으면 어느새 먼지가 쌓입니다. 손을 얹으면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상처 입는 말이 먼지가 되고, 이루지 못한 바람이 먼지가 되고, 잊지 못하는 억울함이 또 하나의 먼지가 됩니다. 그 먼지가 쌓이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분명 보이던 것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아름다운 하늘도, 작은 행복들도 먼지 낀 마음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는 그 먼지를 씻어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뭇잎이 반짝이고 하늘이 더 높아 보이고 공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쌓여 있던 먼지가 씻겨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비를 마음에 내리게 할 수 있다면 마음에 쌓인 번뇌의 먼지도 그렇게 씻겨나갈 것입니다. 아함경은 그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네 번째 설화, 가뭄과 원효대사. 삼국시대 극심한 가뭄이 신라 땅을 덮쳤습니다. 봄부터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우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허기에 울었고 어른들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고승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0명, 20명, 30명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대규모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경전을 읽고 주문을 외우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원효대사가 조용히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원효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를 부르러. 제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많은 고승들이 사흘을 빌어도 오지 않은 비를 혼자서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이미 산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혼자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는 넓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효는 그 바위 위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제자는 멀리서 스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펼치지도 않고 주문을 외우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 새벽녘 하늘에서 먹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씩, 그 다음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마당으로 뛰어나와 비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었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가 달려와 원효 대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무슨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무슨 경전을 읽으셨습니까? 원효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찌 비가 내렸습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흘 동안 내 마음속의 가뭄을 다스렸다. 제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기우제에 모인 스님들의 마음속에는 비를 내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우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불꽃들이 가득 타오르는 채로 하늘의 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원효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바깥의 가뭄을 해결하려면 먼저 마음속의 가뭄을 해결해야 합니다. 바깥에 불을 끄려면 먼저 마음속의 불을 꺼야 합니다. 비는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해진 마음에서도 옵니다. 다섯 번째, 담마파다의 지붕과 비 이야기. 불교 초기 경전 중 하나인 담마파다에는 이런 뜻의 개송이 있습니다.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듯이 수행이 얕으면 탐욕이 마음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이 짧은 개송 하나가 수천 년 된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지붕이 빽빽하게 잘 덮여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집안은 마릅니다. 하지만 지붕 어딘가에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그 한 방울이 계속되면 결국 천장이 썩고 기둥이 썩고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수행이 깊고 마음이 단단하게 지어져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번뇌가 쉽사리 스며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탐욕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입니다. 아주 작은 화입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집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매일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붕을 매일 점검하는 것처럼 마음도 매일 살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하듯 고통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바함경의 씨앗과 비 이야기. 자바함경을 비롯한 초기 경전에서는 씨앗과 비에 대해 이렇게 비유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은 사람에게 비가 내리면 풍요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악한 씨앗을 심은 사람에게도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그 열매는 쓰고 독하다고 합니다. 비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비는 그냥 내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착한 씨앗을 품은 땅에 비가 내리면 착한 열매가 자랍니다. 독초의 씨앗을 품은 땅에 비가 내리면 독초가 무성히 자랍니다. 비는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하루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태양, 같은 공기.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 속에서 불만만을 발견합니다. 하루라는 비는 공평하게 내렸습니다. 차이는 마음이라는 땅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땅에는 어떤 씨앗이 있습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불평의 씨앗입니까? 자비의 씨앗입니까? 분노의 씨앗입니까? 비는 오늘도 내립니다. 그 비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7번째 설화, 참회의 비. 어느 산속 절에 성질이 몹시 급하기로 소문난 스님이 있었습니다. 수행을 오래 했음에도 그 급한 성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언성을 높였고 제자들의 작은 잘못에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은 그 스님 앞에 서면 항상 긴장했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스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스님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 고쳐보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폭우가 절을 덮쳤습니다. 빗줄기가 얼마나 굵은지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스님은 혼자 법당에 남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법당 안에 앉아 스님은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 들렸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소음으로. 하지만 조금씩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속도로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쏟아져도 빗소리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내렸지만 지쳐서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했는데 비만도 못했습니다. 비는 단 한 번도 성낸 적이 없는데 스님은 오늘만 해도 3번을 화냈습니다. 비는 단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는데 스님은 항상 조급했습니다. 비는 쏟아지면서도 조용했는데 스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모르게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물이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제자들을 법당 앞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또 무슨 꾸지람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법당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알았다. 비는 수십 년을 내려도
단 한 번도 성낸 적이 없다는 것을, 수백 년을 내려도 단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다는 것을, 수천 년을 내려도 단 한 번도 누구를 차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것조차 못했구나. 제자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의 눈에도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달라졌습니다. 화가 치솟을 때마다 눈을 감고 빗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리는 그 고요한 소리를, 비는 그 스님에게 수십 년 수행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단 하룻밤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때로 경전이 아니라 자연에서 옵니다. 8번째, 유마경의 진흙탕과 연꽃. 유마경에서는 진흙과 연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높고 메마른 언덕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야 비로소 연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생깁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흙을 만나 탁하고 지저분한 진흙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진흙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옷이 더럽혀지고 발이 빠지고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탕 없이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연꽃의 씨앗은 맑고 깨끗한 물 속에서는 발아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 속에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비가 만든 진흙탕은 연꽃의 자궁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흙탕 같았던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 안에 피어있는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비가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이 연꽃을 만듭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깊이를 만들고 그 깊이가 지혜를 만듭니다. 9번째 설화, 용서를 구하러 온 여인. 고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먼 길을 걸어 산속 절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깊었던지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이 되면 가슴에 불덩이를 품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주지 스님이 여인을 조용히 맞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찌해도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 할수록 더 분하고 놓으려 할수록 더 꽉 붙잡히게 됩니다.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일어나 여인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빗속에 서 보십시오.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스님의 말대로 처마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얼굴 위로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갑고 축축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비 맞는 사람이 되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하고 끊임없는 그 소리. 빗소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저를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처마 아래서 지켜보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비는 당신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지금 당신이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원망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원망은 잡으면 잡을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빗물처럼 흘러갑니다. 분노는 쥐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태웁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흘러갑니다. 비처럼 흘러갑니다. 여인은 그날 절에 머물렀고 사흘 후 돌아갈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대반열 반경의 꽃비 이야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반열반에 드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그날의 정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 몸을 누우셨을 때 하늘에서 때 아닌 꽃비가 내렸습니다. 만다라바 꽃들이 하늘에서 흩날려 부처님의 몸 위로 내렸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그중 아난다가 가장 크게 슬퍼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시자였습니다. 그는 기둥에 기대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이 그 아난다를 불렀습니다. 아난다야, 울지 마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임을.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더욱 많이 내렸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비를 보아라. 꽃이 피어 있을 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꽃이 지면서 비처럼 내릴 때도 아름답다. 끝이 있다는 것이 슬픔이 아니다. 끝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돌아갑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땅에 스민 빗물은 강이 되어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다시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끝이 없는 순환. 소멸처럼 보이지만 소멸이 아닌 것.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도 비가 있었습니다. 11번째 화엄경의 한 방울 이야기. 화엄경의 사상을 빌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티끌 하나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마음 속에 무한한 겁의 시간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작고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땅에 닿는 것. 하지만 그 한 방울 속에 무한한 것이 담겨 있다고 화엄경은 말합니다. 그 한 방울이 땅에 스며들어 씨앗을 깨웁니다. 그 씨앗이 싹이 되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그늘에서 쉽니다. 그 그늘에서 쉰 사람이 힘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한 방울의 빗물이 결국 한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지나치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던 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들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감노수가 되고 있습니다. 12번째 설화, 비를 피하지 않은 스님. 조선시대 한 노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소매를 머리 위에 얹고 인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뛰지도 피하지도 몸을 웅크리지도 않고 제자 중 하나가 처마 밑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스님, 빨리 이리 오십시오. 다 졌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비가 멈추느냐? 제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피하면 덜 맞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덜 맞으려고 온 마음을 써버리면 비가 얼마나 아름답게 내리는지 볼 수가 없다. 제자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빗속에 서서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노스님이 옷을 짜면서 말했습니다. 삶도 비와 같다. 피하려 하면 피하려는 마음이 이미 고통이다. 하지만 그냥 맞으면 비가 차갑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고통도 그렇게 맞으면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보인다. 비를 피하는 것과 비를 맞는 것, 그 차이가 수행의 차이입니다. 13번째,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지금 오랫동안 비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지쳐서 하늘도 쳐다보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불교 최초기 경전들에서는 씨앗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합니다. 빛도 물도 공기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은 지금 땅 속의 씨앗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비는 반드시 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비는 단 한 번도 영원히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해도 비가 오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비는 옵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늘 어딘가에서 구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모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당신의 마음에 비가 내리기를.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래된 분노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이 마음속 어딘가에 고여 있습니까? 다음에 비가 내리는 날이 오거든 잠시 하던 일을 멈추어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빗속으로 손을 내밀어 빗물을 손바닥에 받아보십시오. 그것은 수백만 개의 물방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도 성내지 않고, 하나도 목적지를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냥 내려옵니다. 그 빗소리 속에 감로수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마음을 식혀주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분노의 먼지를 씻어주는 자연의 지혜가 있습니다. 비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지금 이 고통도, 지금 이 분노도, 지금 이 슬픔도 비처럼 왔다가 비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큰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오직 한 맛의 무리로 돼 풀과 나무와 온 숲은 각각 저마다 제 분량대로 적심을 받습니다. 비처럼 내리는 자비, 비처럼 평등한 사랑, 비처럼 조용하고 끊임없는 치유. 오늘 당신의 마음에 그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감로수가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스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식혀야 할 불꽃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써주세요. 비야 내려라. 그 한 줄이 당신 스스로에게 내리는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리는 감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자연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